31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3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야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자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행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시야가 갑작스런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어서 왕이 됩니다. 17대 왕이죠. 23살에 왕이 돼서 3달간 다스립니다. 그런데 3달밖에 되지 않은 통치 기간에 그의 평가가 32절이죠.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3달간 뭘 했겠습니까? 정권 인수위원회 구성하기도 바쁠 만큼 시간이 짧은 시간인데 이거 3달 동안 할 수 있는 악은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팔아버리시죠. 그래서 능욕을 당합니다. 33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3개월 만에 갇히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폐위를 당합니다.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엄청난 액수의 벌금을 물리죠. 그리고 강제로 왕을 바꿉니다.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애굽 왕이 마음대로 유다의 왕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현직 왕을 폐위시키고 감금시켜버리고 왕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나서 여호아스는 여호야김 엘리야김, 새로 왕을 만든 엘리야김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개명을 시킵니다. 우리 강점기 때 창시개명이 한 적이 있죠. 이름을 강제로 바꿔버리는 그런, 더군다나 왕의 이름을 이렇게 왕을 갈아치우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완전히 능욕을 당한 것입니다. 여호아스는 거기다가 애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독립된 국가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강점을 당하고 심지어는 봉신국이 될 뿐 아니라 왕이 완전히 능욕을 당하는 일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야김의 시대에도 은과 금을 바로가 부과시켜서 그 엄청난 액수를 감당하기 힘드니 여호야김은 백성들에게 그 고충을 돌리죠.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11년 통치 기간에 37절에 보는 것처럼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더 이상 돌이킬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남왕국 유다는 왜 이렇게 애굽에게 완전히
능욕을 압제를 당하는 일을 보게 되었을까요? 왕이 이렇게 됐으니 백성들의 형편은 오죽했겠습니까? 물론 국력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또 외교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애굽한테 밑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원인을 불신앙에 있다고 평가합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는 것이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미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29절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 너를 구원할 자 없을 것이며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이토록 압제, 학대, 능욕을 당한 이유가 애굽에게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악을 멈추고 선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호와하스도 여호야김도 3달이든 11년이든 주어진 모든 시간을 악을 행하는 데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실상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2번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의외로 간단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속에 예배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본성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권선징악적인 의미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게 선이죠. 계시록을 보면 이제 사람이 인생이 멈출 때 이제는 쉬라. 왜냐하면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선이 뭡니까? 착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라가 망할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다 멸망을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복속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멸망할 지경에 놓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돌이키시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높이 매달았던 나무에 하만을 달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민족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심지어 본토인들도 유다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요한 3서
11절입니다. 1장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우리 아이들 보면 참 엄마 아빠가 예쁜 말, 고운만 말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심지어 아이들에게 존경어까지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것들이 잠깐 밖에 나갔다면 욕부터 배워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의 본성의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십시다.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십시다.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십자가의 길에서 잠시라도 좌로 나우러나 치우침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의 한날 되게 하옵소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주님 닮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에도 예수님의 기도학교는 계속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